드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 죽음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속죄의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새 언약이 온전케 되었듯이 구약 시대에도 소나 양이나 염소의 죽음을 죄를 속하는 상징으로 삼았다. 오늘 본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희생을 통한 속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피로 계약된 속죄 교리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속죄를 보면은 피를 속죄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희생 제물을 삼아 인간을 속죄케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첫 구속 사역으로 인생에게,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을 지어 입혔는데, 그것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이 요구됨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유월절이 아닙니까? 이것은 장차 장래의 좋은 일, 거기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한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이 인간을 대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제물과 제사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것은 매년마다 되풀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속죄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할 고난까지 모두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짐승의 피와 같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적인 속죄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할 속죄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고,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속죄신앙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쓰신 여러 곳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 사상이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속죄 신앙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미지 오브 갓,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격적 자유, 거룩, 진실, 성결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적인 형상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언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 받고 성령 받을 때 회개합니다. 동시적인 사건. 그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찾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지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짐승은 모두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살기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소멸입니다. 짐승의 사명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몸을 주고 고기를 주고 자연의 환경을 완만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요즘 애완견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혹은 또 외로움을 달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산에 사는 짐승이나 사람의 그 피로를 따라 집에서 기르는 그 가축이나 모든 것들은 일단 죽으면은 그만입니다. 끝입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생 일막, 육체의 죽음으로서 인생 일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 이막,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음 다음의 세계를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는 여러분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느냐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세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생로병사의 길을 통해서 누구 없이 다 죽습니다. 세상에 과학자도 죽고 의사도 죽고 철학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씀. 25절에는 영적 부활에 대해서, 28절에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으로서 시간 세계 역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사의 시간에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시간 세계 안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천하보험사의 모든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연초가 있고 연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연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다가옵니다. 그런 거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내리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아담,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에게서 흙을 말합니다. 취함을 얻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흙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런 거로 인간은 육체의 사람 흙과 그리고 영혼의 사람, 이 영적인 사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주치기 싫은 사람, 가고 싶지 않는 곳, 하고 싶지 않는 일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안 가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거 준비 잘해야 됩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욥기서 보면은 욥기서 34장 15절에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지금 1초당 2명씩 죽는다고 말합니다. 1년에 보면은 6,220만 명이 죽습니다. 죽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시로 죽습니다. 길 가다가 죽고, 얼마 전에 미아동에서 보니까 수일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나와서 칼을 들고 찔러서 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도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모든 언론인들,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촬영하고 찍고 그런 걸. 아니, 슈퍼에 물건 사러 가서 환자복을 입은 환자에게 칼에 찔려서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서 쓰나미에 밀려서 죽고, 신혼여행 가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고, 어선이 또 침몰해서 죽고, 여러분 죽는 그 시간은 낮과 밤이 없어요.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는 전부 다 순서대로 왔어요.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죽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일입니다. 왜? 나는 사람이요. 나는 그런 거로 죽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한 이치 죽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생각하고 현대인들의 그 바쁜 생활 속에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는다는 코미디 같은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정한 이치 속에 성도들의 영생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가정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이제 천국 생활에 입학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주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관리하셨는가? 아니면은 허랑방탕 자기 갈 길로 갔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을 말하자면은 막 살았는가? 곧 심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하시어서 천국의 백성,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거기에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무엇으로서 보답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소출이 많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하자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자. 그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야야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원위치 시키리니 그러면은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놀고 하자 하리라 하는 그것이 하나의 꿈이 된다. 왜? 하나님은 도로 찾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각자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입니다. 정한 이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파울레시아, 세컨드 커밍, 재림한다는 약속이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5대 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저 몇 번 말씀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318번이나 기록한 이 약속이 한두 번 약속해도 다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하물며 318번이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재림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알곡인가 축적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시어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 첫 번째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 두 번째는 영광의 주님. 그날 한란 후 해가 적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리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정한 이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5대양, 6대주, 8마리 지구는 그걸로 끝입니다. 지구만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떠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주님 주 안에서 잠자면은 성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잠자면은 천국에 갈 것이요.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욕심지고 살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들이 이 바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1000억분의 1도 헛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쌓아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세 흥청망청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정한 심판이 있는데 어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소속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전도 하고 또 아버지 문서전도 하고 열심히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기 위해서 힘써 남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